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과 문화의 도시인 아덴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초라했습니다. 이 17장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몇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왠지 모를 그 바울의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6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숙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직접 바울이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뭐 하나는 해결해 주셔야 그나마 동기부여가 돼서 주의 일을 할 텐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자꾸 믿음으로 살아라, 십자가 져라, 사명 감당해라. 마치 주님께서 바울에게 호미는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서 밭을 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겪는 경험이고 느낌입니다. 나름 잘 믿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변화가 없고 보상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겁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우리의 해결책은 보통 잘 견뎌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잘 이루게 하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대답뿐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막연하고 모호한 답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에도 이 옷이 가장 나와 잘 맞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와 잘 맞는다고 믿으셨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물붓도 부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단지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을 행동하는 그런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광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껏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피값으로 주신 그 구원이 단지 죄의 심판을 면하는 면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자아 성취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다 잘 살고 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9절이죠.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너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을 없애줄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거리도 주고 누가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대와 비방이 있어도 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주님은 그냥 사명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 바른 믿음의 선택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자주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어떠한 선택,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이 언뜻 보면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방해하고 해로운 사람 내가 제거해 줄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어떠한 것 때문에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주님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고통스러운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서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1절 말씀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어도 그런 상황이 오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다루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갔는데 그 상황이 오면 이전처럼 똑같은 결정을 내려서 그 구덩이 속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그 상황이 차지하면 혈기를 내고, 여전히 못마땅하면 비방을 하고, 어떤 욕심이 찾아오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 것 챙기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 무엇이 진주처럼 귀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지 믿음의 수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 뜻, 그 일들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반대가 있고 욕을 얻어먹고 자존심 좀 상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어떠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바울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토하면 청소해 주고 또 토하면 또 청소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삶, 망가진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너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전화가 올 텐데 네가 선택해.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똑같은 하루가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지 네가 선택해. 오늘 또 그 사람 만날 텐데 네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네가 선택해 라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주알 고주한 눈물 쏟고 콧물을 쏟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해도 살아내는 일이 없이 그냥 말뿐이라면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사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똑같은 선택을 해서 다시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60만 명이라는 인구도 많은 대도시였지만 항구가 2개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60만 명 중에 20만 명은 자유인이었고요. 40만 명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 20만 명도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뭐죠? 힘이 센가요? 시키면 잘하는가요? 노예의 특징은요, 선택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죠? 선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부당해도 주인의 명령대로 그냥 행했기 때문에 선택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생겼고 자유도 생겼겠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자기에게 주어진 돈,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누릴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 자유 때문에 다시 자기가 묶이고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가장 가난한 나라이지만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그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였죠? 부탄입니다.
그래서 행복 설명하면 항상 이 부탄을 설명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지수 높다. 우리도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탄이 경제가 좋아지고 가게 살림이 좋아지니까 집집마다 다 TV를 한 대씩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TV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 더 좋은 삶이 있구나. 더 편안한 삶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TV에서 정보를 제공해줘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대출이라고. 그래서 부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력은 없는데 정보만 주어지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남이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프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신앙심,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기도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따라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화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부모에 관한 책입니다. 많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촌 오빠가 성추행을 했는데, 딸을 성추행했는데 그 딸한테 친족 간에 불화하니까 참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중요해서 그 많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 아내 무시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믿음, 말씀, 기도라고 하지만 돈 못 벌어는 남편들 무시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살라고 하지만 세상 부모들보다 더 세상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의 행동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떻게 행동할 거야? 너 이제 어떻게 말할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너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누구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따르는 법과 식이 있네? 그 출처와 근거가 어디지?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성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똑같이 하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막게 하십니다. 파도가 오면 또 오고 또 파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다 부딪히게 하십니다. 다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올 때마다 물으시는 거죠. 너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이번에 어떻게 행동할 거야?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바보같이 굴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걸 결정했을까? 라고 하는 실패를 톡톡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부인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아셨잖아요.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라면 부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2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3번까지 끝까지는 안 가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3번 부인하고 처절하게 통곡하는 자리까지 베드로를 끌고 가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폭로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쌓아온 내 신앙, 내 믿음이 껍데기 헛것이라는 그것들을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해부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안 사는지 아세요? 왜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민낯을 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실패를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몸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선택인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자취할 때 옷을 샀습니다. 대학생 자취니까 옷이 비싸지는 않았겠죠. 근데 옷을 샀는데 실 오라기가 하나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삐져나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남자들은 힘으로 이렇게 탁 낚아챕니다. 일명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을 이렇게 탁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옷이 싸서 한 줄이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옷을 샀어요. 또 자취하니까 또 싼 옷을 샀는데, 그러니까 또 실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 당기다가 옷을 베렸으니까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끝에만. 그랬더니 옷이 싸서 옷이 타버렸어요. 또 나중에 옷을 샀더니 또 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세탁소로 갔어요. 네. 옷을 2번 태워 먹으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내 삶을 맡겨야 될지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리의 수준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당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모세처럼 교만했던 그를 가장 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혈기내고 성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온유의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마치 마약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좋고 달콤하고 황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황은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 잘 된다, 승리한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들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또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자꾸 괜찮다, 좋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말씀이 마약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결론적으로는 안 묵상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인내하면 승리한다,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인내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형통한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번 군산에도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0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작년에 내렸던 홍수 피해를 겪고 나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갈고, 그분의 표현대로 이를 갈고 폭우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 이를 갈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SNS하고 유튜브 보고 TV 보는 시간이 평균 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5시간을 거기에 정신을 쏟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살다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TV는 더 잘 사는 사람, 더 누리는 사람, 더 소유한 사람만 보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바라보니 과연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파도가 찾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들은 대로, 자신이 불운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는 법이 다르는데, 따르는 가치관이 다르는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를 잘못해서 갈등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법과 시기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냥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코 어떤 한 번의 실패, 어떤 한 번의 잘못된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애를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과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그 선택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도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과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받을 용기, 실패할 용기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십시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내일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살아내십시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기우기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런 간증과 열매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신자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을 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므로 다시 한번 하나씩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단계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내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